누가복음 내러티브 24번째 시간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아멘. 선포드리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변화의 말씀, 은혜의 말씀,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특히 겨울방학 때는 뒷산과 멀리 있는 산에 노루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확인하러 다녔는데 매일 아침 산을 달려다녔습니다.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ADHD라고 하는데 당시에 굉장히 부지런하고 건강한 소년이 아침 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새벽에 혼자 산을 달리노라면 무서움증도 들고 그러지만 그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소년이 저희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산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런 저와 다르게 사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유대왕 헤롯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막으로 지구 안의 외딴별이라고 부르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이 사진이죠. 헤롯은 별장을 여러 곳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사막에다 별궁을 짓고 살았습니다. 사막의 이상한 매력을 느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험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여리고에 가까운 산 중턱 그 한가운데 이 궁전을 지어놓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해 동편을 따라가면 사막으로 된 산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별장을 지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마케루스. 멀리서 물을 끓여들여 호화로운 별장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케루스라는 곳은 사실 이 별장 별궁보다는 헤롯의 제수들을 가둬두는 그 감옥으로 더 유명한 곳입니다. 사막에서 사람들과 분리되어 좋고 또 도망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갇힌 곳은 바로 사막 가운데 있는 이곳 바로 마케루스 그런 감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굴을 파고 햇빛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 사자같이 벌벌 뛰며 사자같이 불을 토하며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요한이 이빨도 다 빠지고 손발이 묶여있는 사자같이 이런 토굴에 갇혀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요한 자신도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한이 갇혀있던 감옥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가 한때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할 때 얼마나 유대 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유대 지역에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기에서 정녕 끝이 나고 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떨 때 신뢰에 대한 의심이 생기죠. 우리가 믿었던 것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믿었던 인간관계가 신뢰가 안 되고 의심이 찾아오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 저하고 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어때요?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루는 세례 요한이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정식 면회라고 하기보다는 창문을 통해 비공식 통화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제자들에게 부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라.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주께 보내어 물어달라고 한 것은 의심이 생겨서일까요? 그런 요한을 주님은 또 어떻게 대하실까요? 두 제자는 요단강을 따라 갈릴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주님은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화가 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여러분 아픔을 느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두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요한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자 같고 독수리 같은 요한이 지금 토굴같이 캄캄한 그 어둠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우리 지인이 여러분 저 광주 교도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을 대단히 칭찬하며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이죠.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요한은 좋은 왕궁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헤롯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어때요? 더 위대한 인물이다. 과거의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누가요? 요한이. 요한은 갈대도 아니고 헤롯보다도 훌륭하고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눈에 요한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으로 여러분 작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두 제자를 주님께 보내어서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였을까요? 감옥에 오래 갇혀서 고생하다 보니 메시아인 주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긴 걸까요? 메시아라면 자기를 이처럼 감옥에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아무 연락 없는 것을 보니 분명 예수라는 이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요한이 자기 고통 때문에 메시아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확인하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확인하고 있잖아요. 아멘. 함께 봅니다. 확인해야 한다. 확인합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지금 자기 스승 요한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님께 보냅니다. 제자들이 어떤 소문을 지금 요한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소문이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시고 계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 지난주 로마 백부장에 고쳐주신 일, 그리고 또 뭐죠?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신 일, 이런 일들 등등을 아마 그 소식들을 요한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요한의 마음에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함께 읽읍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8절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져
버리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회개 그 심판이 아니었어요. 지금 가치 없는 이방인의 종이나 고쳐주고 회개도 외치지 않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살려줍니다. 인심이나 쓰고 다니는 느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포했던 강력한 세례와는 달리 여러분 전혀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의 소문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는 그 일들을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언했던 일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예언이 지금 안 맞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들어온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역을 의심하게 되고 내가 옳다고 결정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이렇게 물은 것은 어찌 보면 요한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그 사고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5살 정도의 그 생각에 사고에 멈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연령이 5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은 15살 정도에서 멈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이는 어른데 정신연령이 소녀 같아서 집에서 아내들이 참 많이 고생한대요. 어느 시간에서 신앙이 정지된 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정지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믿음의 태도가 달라져요. 결단이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예요? 저 어렸을 때 과거에 첫사랑 타령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숙해져 가는데 그런 분들만 성장이 정지된 채 다시는 성장하지 않고 옛날 것들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떤 순간에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든지 외부의 어떤 정신세계에 어떤 충격을 받았든지 그거로 말미암아 차단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변화를 원치 않고요.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만약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배우고 또 하시는 일들을 친히 현장에서 보았다면 예수님의 흘리는 눈물을 보고 예수님의 떨리는 심장을 보고 예수님의 불그럭거리는 그 얼굴을 만약 보았다면 어쩌면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오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만난 후에 주님과 요한은 그 이후로 다시 만나지 않았거든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신앙은 요단강에서 멈추어 있습니다. 어디에 멈춰 있어요? 요단강에서 그 세례의 사건에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자기의 메시지의 선입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주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 선입견에 예수님의 모든 활동을 마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거죠. No understand.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요한이 긍정적인 것은 그것을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주님께 보내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마음으로 금을 그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속았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속았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요한은 그 모든 것을 친히 주님의 입으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입으로 친히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역시 그는 영적으로 그래도 인물입니다. 주님의 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에 고착된 것으로 결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러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만난 주님도 요한의 그 마음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요한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히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서 말씀 시작.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가서 들은 것만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 것, have seen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무등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이사야 예언에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이사야의 예언보다 훨씬 뛰어넘고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구약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지 않으면 해방받을 수 없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하고 계셔요?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를 자유롭게 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나은 선지자,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두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요한에게서 아무 말이 없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을까요? 감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그는 맞아, 그래 맞아, 맞다, 메시아이시다, 주님이시다,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의심을 의심으로 두면 우리는 실족합니다. 확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해답을 얻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주의 입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더 크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아름다운 너그러운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은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들이십니다. 요한은 BC와 AD가 갈라지는 역사의 그 기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의 교훈도 듣지 못했습니다. 밝게 터오는 새 시대의 여명에 서서 세상을 그만 떠나고 만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보다 오히려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을 경험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한보다 더 큰 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 세계와 후에 속한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대로 주님 전 시대는 회개와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백성들을 강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교훈을 따라야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따라 일하다가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같은 사람도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되어 광야의 로데나무 그 아래에 누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결코 낙심한 법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참으며 마지막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잘 참으시길 바랍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요한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한번 하답하실까요?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속적인 교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 계속해서 선포합시다. 신앙 성장이 단절될 때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시작. 신앙 성장이 멈출 때 신앙적인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성장이 멈출 때 우리의 신앙이 응고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것이 응집되어 잘못된 아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에 뭐가 돼요? 캔서가 되는 것입니다. 캔서가 뭐예요? 암입니다. 신앙의 암적 요소를 제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의심입니다. 그게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가장 확실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부였던 성 제롬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은 교회를 지키는 초소와 같습니다. 아멘. 말씀에 묵상이 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떠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떠납니다. 스스로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재미있어 합니까? 신앙생활은 구원의 간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재미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간격으로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점검해 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를 얼마나 하며 살고 있습니까? 30분 기도 쉽습니까? 1시간 기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일마다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3층 기도실에 와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엎드려서 30분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십니까? 성경 연구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냥 교훈적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 내러티브 그 배경을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과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의 관계, 생각의 관계를 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는 마음을 다하여 예의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선포된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예배는 신실합니까, 형식적입니까? 나는 예배의 진심입니까, 형식적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진심입니까? 형식입니까? 나는 주님과 간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정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며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을 때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르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엠마분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같은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이 선포할까요? 죽을 때까지 같은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공동체의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금 특송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헌금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같은 이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여러분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축복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교회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튜브에 이사예배 3라는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저 서울 구로당에 수십만 명이 여러분 있는 이 연세중앙교회 어떤 한 성도가, 저는 수십만 명의 성도 교회인 연세중앙교회를 다니는데 한 장소에서 어린아이들과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댓글을 달아놨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런 댓글, 며칠 전에도 어제도 막 댓글을 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에 있습니다. 진정성에 있습니다. 확신에 있습니다. 감사에 있습니다. 주님과 얼마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죽을 때까지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선포합시다. 죽을 때까지 같은 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죽음의 끝에 주님이 서 계시길 원합니다. 나의 죽음의 이 세상, 이 나의 죽음의 끝에 하나님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있지 않길 원합니다. 허무하고 허망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월의 요한이 잠시 잠깐 주님에 대하여 확인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러나 영원한 의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위한, 결단을 위한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주님께 대하여 하나님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믿음의 확신을 던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 내가 무슨 일로 어떤 이유로 주님께 대하여 의심을 갖고 내 신앙에 의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 주님만 내 삶의 주여 목표와 주여 하나님 타겟이 되게 하여 주시옵.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메시아이신 주님, 그리스도이신 주님, 주여,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의심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의심을 잠재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외톨이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와 감격의 관계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있길 원합니다.